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힘든 목소리를 듣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명한 설교가 했던 후안 카르로스 오르테지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그냥 살아 숨쉬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좀 한번 대답은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과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생명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감추면 그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빛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 맛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즘 제 귀에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좀 안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앰뷸런스 소리가, 구급차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 그 사람의 생명이 있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합니다. 먼저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명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과연 살아있는지,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는 그 표시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볼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의 그 표시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할 것이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 있는 표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또한 헌금 11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있음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음의 표시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음의 표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지 묻은 신발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상아탑이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또한 화려한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을 신고
먼지가 펄펄 나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느냐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병든 자들, 마음 상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음의 표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지 묻은 그 신발을 신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지 묻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리모델링 잘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오겠지, 달려오겠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는데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프로테지는 너무나도 작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가서 외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리모델링 한다고 조금 주춤했지만 올해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펄펄 나는 광야 지역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서 나중에는 이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 1부, 2부, 3부가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소금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했느냐면 사람들에게 일하는 월급 대신에, 돈 대신에 이 소금을 주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셀러리라는 단어가 이 소금이라는 단어,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근데 이 귀한 것이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밭에나 무기질 비료 대신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 처마 밑에다가 이것을 보관해 둡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서 그것이 염분이 다 씻겨 내려가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땅을 굳히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맛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을 내는 데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맛을 내는 데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가 될까요? 동성애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낙태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차별법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서 맛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소금은 냉장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특별히 생선이 주된 식품으로 사용하던 문화에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생선을 잡은 후 뷔페를 지연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해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정말 어려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바닷물이 섞지 않는 이유는 3%의 염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3%만 있으면 이 땅은 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를 이야기했습니까? 1000만 그리스도인, 25%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점점 더 썩어지고 줄어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이 완전히 썩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3%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3%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 악의 파도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고 섞는 것을 방지하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노예법을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체구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켄트 휴즈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 윌버포스를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품없는 작은 체구를 지닌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사람의 소금이었다.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영국 사회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조그마한 소금이지만 그 존재감은 크다. 어쩌면 우리는 작아서 연약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키가 아담하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금은 방부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갈증을 느끼게 해줍니다. 소금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짜서 우리 속에 물을 먹어야 되는 그 갈증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구원의 그 메시지를 알아가는데 주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들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없는 이 세상 또한 단조롭고 맛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맛이 없고 단조롭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부패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증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느니라.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빛으로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밝혀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치 태양이 나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태양이 나를 삼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빛으로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그분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퍼뜨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의 침투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 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또한 조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부패와 어둠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소금 한 톨과 촛불 한 자루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소금 하나의 알갱이가 설렁탕에 들어가면 설렁탕의 맛을 나타냅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의 맛을 살려내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둠캄캄한 방에 촛불 한 자루가 빛을, 그 방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부패가 방지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거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나까진 게,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게 뭐 속된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별 볼 일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사람이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애를 쓴 제임스 스토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모텔이나 호텔을 찾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장소를 먼저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기도하셨고 그날이
그날의 일이 끝나는 저녁에 기도하셨다. 큰 위기들 이전에 기도하셨고 큰 성취 뒤에 기도하셨다. 일의 부담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다. 큰 슬픔도 기도로 겪어내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고 저녁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뒤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셨고 그것을 넘기신 이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또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든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지금 또 기도하신다. 30년의 삶을 사셨고 그 뒤 3년 동안 사역하셨으며 한번 놀라운 죽음을 맞으셨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모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로 겪어내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소원하는 것, 꿈을 가진 것,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셨는데 우리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엔 바운저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 계십시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기도는 영적인 삶의 진정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기도의 현장 속에 나타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패배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실 때 찾아가서 단지 기도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안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매일 정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그 일들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잭 해리 포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죄와 마귀의 권세가 승리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정권을 지닌다라고 잭 해리 포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세상이
승리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참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 안에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닌, 다른 수단이 아닌, 다른 동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허세가 전혀 없는 정직한 진정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두 번째 위대한 본은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겸손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컴벨 모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제자도의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섬겨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과 성김의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겨주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겨줄 때 사랑이 나타나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사랑을 보고 그 기쁨을 보고 그 은혜를 보아서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에게 베품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숨도 내어주셨습니다. 고귀한 것, 그 귀중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이런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고 복되며 인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눔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누냐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발버둥 치는데 힘든데 어떻게 나누냐고요? 그래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야베스 기도를 하면서 한 예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바욱 섬이라는 한 섬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 찬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받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누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삶,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지붕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사람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육체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또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오트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에는 지극히 단순한 목적이 있다. 사랑하라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단순한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이 긍휼을 향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란 타락한 피조물들의 비참함을 덮어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타락한 피조물들의 그 비참함을 덮어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해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섬겨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소망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눠주고 나눠주면,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금요 찬양 때 위수환 전도사님하고 청년들이 무언극을 했을 때 사랑은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커지는 겁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셨으면 작은 것을 나누면 됩니다. 큰 것을 주셨으면 큰 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이 있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있음의 그 표시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서 주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생명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이 한 해 동안은 이 생명이 있음의 표시가 우리 속에 마음껏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